저희 시편 찬송 한번 불러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이죠.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1월 3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복되신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정성을 모두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 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이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가운데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주간의 삶들 또 공동체를 돌아보시며 이 시간 잠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주의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32장 18편 1에서 2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받은 저희가 온전함을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귀한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그 지난 한 주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왔는지를 이 시간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 행실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너무나 이기적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 물질들,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고백드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오니 깨끗게 하시고 정결함 덧입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가 우리를 괴롭히는 정욕, 탐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공의를 잘 사용하여 국민을 섬기며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혼란한 사회와 경제 상황들 계속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이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세상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친히 지키시고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협력하는 김민선, 서은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의 여러 사정 때문에 긴급하게 귀국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심령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미래 가운데 무엇보다 선교사님의 심령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편안하게 쉼을 누리며 회복되어 가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남윤국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잘 대언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도 주님께서 귀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오늘 남윤국 목사님께서 자금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8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보통 팔복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지요. 팔복 가운데 서두가 되며 핵심이 되는 복의 첫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답니까?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은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요. 천국,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보아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복이 물질적인 돈과 관련된 복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심령이 가난함,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과연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구원의 첫 출발, 구원의 첫 스타트가 믿음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구만 바라봅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들으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려놓음의 의미이며 자신이 정말 내가 정말 낮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길게 얘기했죠. 이 길게 얘기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인간이, 우리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과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과연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종교를 만들거나 수양을 막 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산으로 올라가죠. 어떤 사람은 또한 사막으로 막 나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막 수양하면 겸손의 큰 진리가 막 깨달아지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사막에 있을 때나 산에 있을 때 겸손해졌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막이나 그 산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너보다 이 산에서, 이 사막에서 내 공을 1년이나 더 닦았다는 둥, 자신도 모르게 사람은 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존재가 되어 버리죠.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해서 겸손과 거리가 굉장히 먼 존재입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들 겸손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있는 우리 사호, 그죠? 그리고 목사님까지 어느 누구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별한 사건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별한 사건과 만남을 통해 겸손해진, 심령이 가난해진 한 사람을 목사님이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1호 뭐가 떠올라요? 기드온 하면 믿음의 큰 용사 들어봤죠? 우린 기드온 하면 믿음의 큰 용사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요? 위대한 적군, 그 많은 적군을 딸랑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생각할 때 나도 기드온처럼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많이 결심하고 묵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6장부터 8장이지만 목사님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면 사사기 6장을 볼래요? 우리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내용으로 지금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우리 최원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잖아요. 성경은 그 무리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볼래요? 5절의 말씀 보면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보시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많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성경에 숫자가 등장할 때는 그 기록된 방식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한우 목사님 공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지금 열심히 박사과정 하고 계신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게 역사예요. 역사신학.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연대가 정확해야 됩니다.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리차드 백스터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계시잖아요. 백스터가 태어난 날짜를 목사님이 잘못 쓰면 우리 이후 논문이 통과될까 안 될까요? 논문이 절대 통과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역사를 다룰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숫자에 대한 카운트가 거의 정확해야 됩니다. 사사기는요, 여러분들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사사기 저자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디안 족속이 올라왔는데,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적군의 숫자를 말하지 않고 있을까? 막연하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도를 부르는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2절 읽겠습니다. 다음 주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고 있지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의미예요. 기드온, 네가 더
많다입니다. 기도원, 네가 더 많다. 네가 더 크다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대적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원, 네가 더 크다. 네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원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에 미디안의 병력은 과연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따 숫자 살펴보겠지만 기도원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팔을 불어서 모은 병력이 32,000명이에요. 32,000명을 모으고 야, 자신 없으면, 싸우기 싫으면, 겁나면 집에 가라 라고 할 때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컴백홈 합니다. 돌아간다는 거죠. 왜요? 왜 떠나요? 이유는 간단하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떠나는 거죠. 잠시 생각해 볼까요? 남자들, 우리 지금 1호, 2호 있잖아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죄성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남자들은 허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허세. 들어봤죠? 허세. 객관적 사항을 잘 파악 못하고 무모한 용기를 가진 존재가 누군가 하면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2대1은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내 사랑 가족을 위해서는 뭐 남자 2명 있어봤자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막 싸웁니다. 근데 저도 목사님도 한참 군대에서 운동할 때, 배 왕자 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3대1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3대1이 되면 그때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안 하고 뭡니까? 이성이 돌아와서 웬만하면 말로 다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왜요? 3대1은 벅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해 속에서 미디안 족속의 숫자를 최소한 32,000의 3배 1호 계산해 볼까요? 32,000 곱하기 3 해보세요. 대략 얼마입니까? 16,000. 그렇죠. 96,000이죠.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원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기도원, 네가 더 크다? 네가 지금 더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대적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면 네가 적군보다 더 크고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믿음의 용사라 알려져 있는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멘 하고 당장 칼 들고 적군 앞에 쳐들어 갔을까요? 15절의 말씀 볼까요? 6장 15절. 자, 6장 15절의 말씀의 중간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보일 겁니다. 오 주여, 오 주여라는 감탄사가 등장해요. 이 감탄사는 놀라움이 아닙니다. 우리 최원희 목사님이나 사모님 모르시겠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취임새를 많이 배우거든요. 어떤 취임새냐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이고 주여. 들어보셨죠? 어이구 주여. 똑같은 표현이에요. 기도원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니까 뭘 합니까? 오 주여가 사실은 아이고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계속 볼게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전후 문맥만 빼고 보면 기도원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겁니까? 미디안의 적군의 숫자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주님이시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직까지 기도원의 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많다라는 것을 기도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시키니까 기도는 일단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족속을 모읍니다. 자, 뭐 이게 성경 시험은 아닌데 그래도 1호가 제일 잘생겼으니까 1호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그렇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12지파죠. 12지파를 모아야 돼요. 자, 근데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지금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지파를 모읍니다. 몇 지파만 모였을까요? 35절에 보면 므낫셋, 아셋,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몇 지파예요? 네 지파만 모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거니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 언약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그러한 싸움인데 지금 12지파 중에서 4지파만 딸랑 모인 거죠. 자, 그러면 몇 지파만 남습니까? 12 빼기 4 얼마입니까? 2호? 12 빼기 4는? 주요. 12 빼기 4는 8지파입니다. 굉장히 설교 당황스럽네요. 8지파죠. 지금 자, 괜찮습니다. 그런 건 다 틀려 괜찮아요. 구원받는 나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믿는 족속이 적어도 몇 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최소한 10만 명이에요. 네 지파를 모으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최원희 목사님은 숫자에 굉장히 강하시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모였으니까 한 지파당 대략 몇 명이 모였습니까? 8천 명이 모인 거예요. 한 지파당 8천 명이 지금 모였죠. 그러면 기도원은 지금 나머지 8지파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죠. 설득을 해서 대략 10만 명을 모아서 싸워야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까요? 기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가 더 많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의 일을 보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자꾸 의심을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했어요.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몇 가지를 요구합니까? 2가지를 요구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구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여기 초딩도 있고 배운 우리도 있고 다 알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요? 이슬은 물을 어떻게 합니까? 빨아 땡기기 때문에, 빨아먹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대가 바로 이슬은 마르게 하고 주변 땅들이 흠뻑 젖으면 믿겠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러한 믿음 없는 그 요구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인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원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기도원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을 훈련시킬까요? 바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자 하시냐면 겸손의 모양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즉 앞에서 살펴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자, 7장 2절의 말씀 봅시다.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야 기돈 너를 따르는 백성이 지금 너무 무엇입니까? 많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 떼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고작 몇 지파? 4지파만 모였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조치를 내리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는, 싸움이 무서운 자들은 집으로 다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라고 해요. 32,000명이 처음에 모였어요. 그런데 집에 가 하니까 몇 명이 떠났습니까? 22,000명. 맞아요. 22,000명이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32,000 빼기 22,000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이제 10,000명이 남게 되었어요. 물어볼게요. 22,000이 많습니까? 10,000명이 많습니까? 당연히 22,000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적은 쪽을 선택하십니다. 10,000명을 선택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10,000명도 거기서 나눠버립니다. 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 남은 자들을 개울가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라고 하시죠. 거기서 물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그냥 마시는 자로 나누십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고 늘 경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데, 물론 그 말씀도 그 적용도 맞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얘기했죠. 많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반대말이 적다. 이 형용사가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계속 많은 쪽보다 적은 쪽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무려 9,700명이 물 어떻게 해요? 핫아서 마시고, 그리고 고작 300명만이 물을 떠서 마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9,700을 선택할까요? 300을 선택할까요? 300을 선택합니다. 적은 쪽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군대의 숫자와 상관없이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군대를 숫자 카운트를 한 명 한 명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숫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2,000명에서 몇 명으로요?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이제 300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불러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라, 정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나한테 있는 병사는 딱 300명이에요. 기도원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기대가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왜요? 저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또 양털과 마른 땅, 젖은 땅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숫자는 적으나 어떤 큰 기적을 기도는 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기도원이 보기는 봅니다. 뭘 볼까요? 7장 12절에 볼까요? 기도원이 과연 이제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나마 순종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무엇을 보게 될까? 7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많고 많음, 그렇습니다. 이제 많음이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3번이나 나타난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게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디안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숫자가 많아진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숫자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원이 실망했을까요? 다 보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게 펼쳐져야 되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원의 마음은 완전히 그 순간 절망의 순간으로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서 기도원은 어떤 말씀을 듣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미디안 군사 둘이서, 여러분 이 당시에 초소에서 경계병은 가장 쫄병들입니다. 가장 싸움을 못하는 아이들이. 그들이 지금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꿈 이야기, 우리 함께 읽었던 13절과 14절 이야기는, 이 꿈은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꿈입니다. 그냥 개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꿈이잖아요. 개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리떡이 내려와서 우리 막사를 무너뜨렸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개꿈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희희거리면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어 내가 기드온 너와 함께한다, 네가 더 많다, 네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던 이 기드온이 이 절망적인 순간,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절망적인 장소에서 그 쫄병들, 대적들끼리 꿈을 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드디어 기드온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숫자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더 이상 이제 내려갈 수 없는 그 장소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신의 은혜의 실존적인 장소가 된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막 끌려온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그 장소에서 온전히 이제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좋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린 그 장소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며, 믿음의 시작이 드디어 스타트되는 장소가 된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 나가 승리를 이룬 것이죠. 네가 더 많다, 네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심령에 못 박았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특별히 이제 우리 중1호 이게 좀 도전되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될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겸손해서,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 있으니까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이 참으로 작다, 연약하다 그렇게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약 25년 전, 26년 전, 지금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25년 전에 가니까 목사님 지금 나이가 지금 약 41살이에요. 그러니까 25년, 26년 전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이야기를 목사님 잠깐 해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전에도 초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나가서 했죠. 근데 중학교 시절에 목사님이 이제 중2 때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시고 집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막 서서히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큰 걱정이 없다만 목사님 중학교 당시에는 수술비가 정말 많이 비쌌어요. 정말 많이 비쌌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시고 목사님은 아버지를 집에서 간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중2 목사님이 그리고 대학교를 처음에 체육대학교 갔거든요. 그만큼 뛰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혈기왕성하죠. 친구를 굉장히 좋아할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집에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계속 아버지의 곁을 지켜야 된다.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무려 몇 번이나 한지 아십니까? 큰 수술을 4번이나 하셨습니다. 큰 수술을.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큰 수술을 받기 전날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는 대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그 삼성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그때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목사님을 불렀어요. 수술 동의서에다가 사인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의사가 굉장히 친절하게 굳이 친절하게 할 필요 없는데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어린 나이 나에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사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사인 이 하나에 아버지의 생명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엄청난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실 이전에는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막연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냥 형들이 좋고 형들과 함께 축구하고 농구하고 밥 먹고 이것이 좋아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예배 들었지만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버지의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마음이 완전히 파산되고 붕괴될 때 혼자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수술 후에 젊은 나이에 4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저의 목사님의 학교 생활과 가정에 깊이 개입을 하셨는데요. 근데 웃긴 것은 기도원이 말씀에 순종했지만 미디안의 적군의 숫자가 많고 많아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목사님 상황도 그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하나님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드셨고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몇 번이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한 적은 바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언제 목사님이 더 깊이 깨달았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연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박연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근데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세요? 목사님 몰래요? 하나님 우리 끌고 갈 때
손을 잡고 끌고 가기보다는 때로는 어디 잡았어요? 목살을 잡고 하나님 우리를 질질 끌고 갈 때가 있다. 근데 그 질질 끌고 가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실존적인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은혜 목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상이 악화되었다. 안 좋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 곧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의지마저 붕괴시키시고 우리의 목더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최은혜 목사님 가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리. 헌상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친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작은 물질들을 따로 구별하였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교회 위하여 복되게 이 물질들을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권력의 힘, 돈의 힘,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또 자들 찾아가셔서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학교,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 온전히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383장 함께 찬양하시고 설교하셨던 남국 목사님께서 강복 선언 해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